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가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어느 때보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또 찾아보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대상을 또 찾는다면, 저는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소련의 예전 러시아죠. 거기서 탈북했던 탈북자들과 사실은 좀 교제도 하고 서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사상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이 잘 들어가서 잘 이 사회에 정착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쉽지가 않다. 사상이라는 것이 참 바꾼다는 것이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위로를 베풀고 싶은데 또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가부가 있고 가짜 가부가 있나? 뭐가 이렇게 좀 오늘 우리 어떤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좀 성경 읽어 내려갈 때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어떤 그 시대와 문화적인 갭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당시의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당시라 그러면 초대교회죠. 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요. 이제 그 문화가 일부 다처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들이 전쟁 나가서 말이죠, 많이 죽어서, 그것도 평균 연령이 보통 40세가 되면 늙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40세가 되면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이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다르죠. 그만큼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낮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 또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어떤가요? 여자가 높은가요? 남자가 높은가요? 세계적으로 여자가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된 여인들이, 사별한 여인들, 버려진 여인들, 아마 그런 여인들이 당시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당시에 복지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구호기관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어떤 기관도 없었고요. 또 요즘처럼 복지센터가 있었을까요? 기초연금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인들은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당시 여자분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래서 홀로 된 많은 여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되는, 매춘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왜요? 성경에는 특별히 외로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그죠? 고아를 돌보시는, 참 그런 어떤 대상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인들은
물론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정말 어렵고 힘든 계층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을 돕는 이런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말이죠. 그런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장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그죠? 기도에 대해서 막 맨날 찾아가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과부를 등장을 시키죠. 또 과부가 말이죠. 헌금교회, 연복교회 말이죠. 두 랩돈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될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초기에 그 유럽에는 말이죠. 지금처럼 뭐 복지제도가 없었거든. 복지제도는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지시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정부 기관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처음에는 거의 다 복지시설은 기독교 계통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의 가치관이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 과부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기울였는데, 집사제도가 왜 세워진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항상 뭐 이렇게 뭐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실수가 나죠. 뭐 생일자 이름이 간혹 빠진다든지, 또 도움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또 누락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왜 우리는 자꾸 구제 대상에서 빠집니까? 크레임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이죠. 이제 한계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말이죠. 그건 뭐 양띠, 염소띠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계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질 정도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니까 이게 쉽습니까? 뭐 저희 교회도 그동안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정말 사람들 키워내야 된다 해갖고 저희들 이전에 교회를 매각을 하고 한 5천만 원을 그 당시에 뭐 한 30년, 한 25년 이상 전이니까요. 그때 5천만 원이 컸습니다. 장학금을 이렇게 떼놓고 우리 그들을 지원합시다 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장학금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우리 지역 사회에 어려운 계층들, 정말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우리가 물색을 해서 그분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 그 대상을 선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은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참된 과부가 되는 조건이 뭔가. 그래서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들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나이 제한은 몇 살이라고요?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죠. 이상의 여인이죠. 또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한 아내와 한 남편과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왔던
참 신실한 그런 아내요 어머니였던 사례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이 뭡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저는 그 기준이 말이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그 어머니,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직분자들의 그 공통된 특징은 뭔가 하면 선한 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푸는 일, 참 그것이 몸에 좀 배어 있는 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의 특징이 그냥 있는 거 좀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어 하는 마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특별히 환난 당한 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그 그림 말이죠. 참 과부의 욕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진정한 그 위로를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먼저 말이죠. 자녀나 손자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말이죠. 위로와 돌봐줄 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위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이 뭡니까? 신앙적인 영역인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죠?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외로운 사람. 그죠?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 명절 같은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그럴 때 명절에 유독 외로움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격려할 필요가 있죠. 수년 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양가 부모님들, 이제 형제분들 가운데 좀 외로운 분들, 우리 몇 번 찾아뵙겠나. 처음에는 휴가 때는 좀 쉬고 싶었는데, 우리 저희 집사람이 좀,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시는데, 좀 그렇게 우리가 쓸 돈 가지고 그분들 용돈 해드리고, 우리가 찾아뵙는 게 어떻겠냐. 처음에 저는 반대를 했죠. 휴가 때는 좀 쉬자.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것은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방문하고 격려해드리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지나고 볼 때 참 잘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좋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는 말이죠. 사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외롭지만 한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우두커니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것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즐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분가하니까 좋을까요? 싫을까요? 양쪽 다 그죠? 있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있다가, 그죠? 집에 가면 그래도 아이들이 할아버지 오셨다, 할머니 오셨다, 그러면 안기고 말이죠.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러나 저는 우리 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이거 즐기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금 감정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 뭐로 즐기는가 하면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의 인생 왜 이런가? 외롭고 힘들고 그냥 이래 사서 뭐하나? 우두커니나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참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이 세상에 참 소망은 우리 예수님 그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께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힘이심이. 그리고 남은 시간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예람교회에 오신 우리 특별히 저녁교회 오신 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말이죠. 그동안 부정이 많았는데 그 남은 시간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부정한 것이 많았지만 지나간 것을 후회될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말 받을 것이 없게 하라.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가치를 두고 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세상에서 즐기고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돈이 많든 적든 어떤 뭐 신분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 드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참 얼마나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는 창시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참 우리의 남은 시간 또 외로운 시간 이것을 책말 받을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참 과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참된 과부에 제외되는 요건이 있다 그랬죠.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자녀나 손자가 없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책임지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정부 몫입니까? 자녀 몫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부모 세대는 그거 포기했죠. 그런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희생의 수고를 다 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있는 거 다 깨워주고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모들이 힘이 없고 또 모든 것이 약해졌는데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베풀어 준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고 은혜로 갚는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거든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꼭 받으십시오. 안 주면 달라고 하십시오. 왜요? 내가 잘 되려고요. 우리 부모는 압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도 용돈을 받으면서 말이죠. 늘 미안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는 안 받겠다 이래 말해야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처리해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출제도 갚아야 되고. 부모는 그냥 그들에게 뭔가 좀 큰 뭉치라도 뭔가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땅에서 잘되게 할 것이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런 인간적으로 좀 안쓰럽고 또 그런 게 있어도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해요. 그래서 손자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용돈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용돈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목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잔고가 말이죠. 늘 제로거든요. 하나도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슨 공과금이 말이죠. 늦게 나오면은 이게 없으면은 그때 어렵습니다. 벌써 딱 보면은 마이너스 해갖고 말이죠. 전기요금이 13,000원 빠졌더라고요. 그럼 벌써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세가 13,000원밖에 안 됩니까? 그럼 부랴부랴 말이죠. 또 방법을 찾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이 어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 자녀들도 많이 힘들죠. 그래도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요. 또 제가 조금씩 모아서 우리 자녀 용돈 줄 때도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줍니다. 왜요? 너희들도 보고 배워라. 그래서 정말 그 복이 성경적으로 개성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이 1차적으로 책임져라. 만약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가 돈이 많이 버시든 안 버시든 못 버시든 그 관계없지. 내가 또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책임지려고 하는, 물론 여건이 어렵고 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만 질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안타까움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서글픈 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것 자체를 앗아가고 또 부모 세대도 포기한 세대에 포기해버리지 않았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손자들이,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1차적으로는 어디서요? 가정에서 책임져라. 두 번째로는 정부나 기관에서 호소한데 요즘 각 서구나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교회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 복지제도 잘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